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언약을 놓쳤을 때 완전히 황무해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붙잡을 때에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굳게 붙잡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언약 놓침으로 황무해졌을 수도 있고 또 재앙지대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영혼의 언약을 바라보며 기다리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성취라는 이 작품을, 이 영혼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언약을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받고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럼 그 성취되어진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현장에 서는 겁니다. 그 영적 유산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그럼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예배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문을 열고 나올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이냐? 성막에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떠올랐느냐. 그러면서 모든 삶의 인도를 그것 중심으로 봤죠.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광야 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저는 한 번씩 죄송합니다만 성도님들 볼 때에 의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본인의 삶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하면서 아프더라도 자기 할 건 다 하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예배는 안 돼요.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최우선의 가치는 예배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정말 올 한 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평일의 삶에서는 평일 예배에 성공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담는 묵상의 시간,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영안이 열려지게 되죠. 그때 비로소 우선순위가 보여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그리고 인생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지면서 시간표가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세 번째 사명이 있다면 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의 결단을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4대 헌금을 이야기하죠. 11조.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을 뵀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 부분을 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물론 이제 11조라는 기준은 나름대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뭐 11조를 해야 된다 하면은 만약에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치면은 매출에 11조를 할 것이냐, 순이익에 11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생활비에 11조를 할 것이냐, 용돈에 11조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기준은 물론 이제 믿음으로 딱 결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은 차후에 믿음으로 하나하나씩 나아가더라도 일단은 가장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시험해보라. 그 곡식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내일 이제 추수하기로 다 일꾼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오늘 밤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먹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었어요. 근데 내일쯤 아니면 이틀 뒤쯤이면 절정으로 이렇게 익게 될 거다. 그때 내가 따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박이 내려버려요. 태풍이 와버립니다. 다 떨어져 버려요. 그게 사실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헌금 명단을 쭉 보는데요. 거의 다 11조를 다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자립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선교헌금. 이 선교헌금은 목사님 말씀하셨죠. 원로 목사님도 처음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왜 일본 선교를 해야 되냐? 30년 전에 40년 전에 일본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시면서 일본이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선진국이었잖아요. 거기에 흑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살려야지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야기하셨죠. 선교헌금은 그렇습니다. 강대국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후진국들 모든 237 나라의 재앙을 막는 그 헌금이 선교헌금이죠. 내가 선교를 가야 되지만 가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고 헌금하게 될 때에 그게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헌금. 이거는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한 7, 8년 전에 95년도에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바로 교회 앞에 거기입니다. 그 내거리잖아요.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가 교회에 내려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롯데백화점 문 열었는데 지하에 막 귀신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근데 우리 하나교회가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싹 바뀌었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그게 교회입니다. 정말 지역에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개의 경찰서가 세워지는 것보다 한 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대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메이슨 전쟁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장학헌금이라든지 또 우리 RUTC 헌금 그리고 또 우리 하나 서밋스쿨 후대가 없으면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이죠. 세 가지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삶의 중심을 두겠다. 평일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금 생활 내가 승리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를 이사야 한 사람이 다 쓴 것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보았지만 이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이사야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시대. 이거는 이제 포로기 말기에 다시 돌아올 그때쯤에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황폐해졌죠.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를 기업과 셈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 중에 기업,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땅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업 중에 기업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것이죠. 셈의 근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황무한 땅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실진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작이 뭐냐?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섬들아 선교적 메시지죠. 이사야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였다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 귀머거리 되어진 이 백성들에게 말하다가 선포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시간표는 열방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선교적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완전히 속았으면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단이 주인 되었지만 사단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주인 되어서 속인 게 뭐냐면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성공.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나, 물질, 성공, 이것이 주인 되었죠. 이게 가짜라는 증거가 뭡니까?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주인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죠. 성공에라는 이게 거짓 주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니까 성공해놓고 허무해요. 성공해놓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 주인이죠.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작이 뭡니까?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 5대 강령 중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말씀하셨어요.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부르셨다면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믿을 사람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믿을 사람만 찾으면 쉽게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믿을 사람을 찾으면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9장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종교는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지만 구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완전한 사망 속에 있던 우리, 전적 타락했어요. 천주교는 부분 타락을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원의는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의가 부패되어졌고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원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아니에요. 전적 타락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시고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성구가 좀 많죠. 근데 하나하나 이번 주에 여러분 찾아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또 무엇입니까? 해방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사단,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9절 해방이죠. 마귀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마귀는 떠나간다 그랬어요. 8절 9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 말로 개무시. 개무시하는 걸 마귀는 싫어해요. 장난도요 탁 건드렸을 때 반응 오는 사람이 재밌어가지고 자꾸 건드리죠. 툭툭 건드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무시해. 그러면요 재미없어요. 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민기가 준서가요 동생을 살살 건드리잖아요. 그럼 민기는 또 이제 약을 탁 받고 팍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재밌어가 준서는 자꾸 건드리는데 우리 사역자가 옆에서 민기 보고 가지마. 형 뭐라 건드리지 마. 움직이지 마. 괜찮아. 한번 참았어. 나중에 준서 와가지고 머쓱해가지고 그랬다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요 반응하라는 것도 마귀의 그 시험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옮기시면서 우리 영적 운명이 바뀌어졌죠. 완전 해방받은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운명이 바뀌어졌는데 영적인 운명이 바뀌어졌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무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죠. 나의 영적인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사망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죽음으로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가 평생을 죽음이라는 이 사망에 매여 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완전 해방되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이라 이야기하지만 이 사망은 곧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이 너희가 뭘 쏘냐? 네가 이기는 게 뭐냐? 내가 부활했는데, 죽음을 이겼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걸 내가 다 부쉈는데 네가 이기는 승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57절에 이 약속을 탁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반드시 승리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진다면 내 상태가 중요합니다. 온란에 속지 마세요. 내 상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힘을 다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죠. 삶의 인도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와 문제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내가 먹고 또 내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의식주 하나님 다 준비하신 겁니다.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는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의 물로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천하가 기근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산과 이러한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로 영적인 것을 보게 하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이고 영력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로마인들과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라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결국 그들은 배경도 없었지만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를 이겼고 유대교를 이겼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심이 없고 그리고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험을 다 지나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힘듭니까? 지금 내게 큰 문제가 와 있습니까? 지난 시간도 다 지나왔어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 감당할 힘을 다 주셨고 피할 길을 다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 문제할 것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no pain, no crown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고통 없이는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기뻐하며 순교했던 겁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 교부였던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순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기가 이제 80여 년을 살았는데 80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나는 기쁨으로 죽겠다.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죽음 앞에, 죽음으로 끝이라면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과 배경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냐 하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순교하셨어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죠. 그래서 13절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신년 첫 예배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많을 겁니다.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많은 고비와 인생의 고비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길을 이미 아시고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올 한 해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시험과 문제, 사건,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사실. 현재의 고난 앞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꾸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현재의 고난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 그 하나님 나타내실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제자의 기도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축복을 매 순간 누리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로 기뻐 찬송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